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성벽 내부의 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느헤미야 4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세력들을, 그 공격들을 방해하는, 외부의 침략을 공격하는 것들을 잘 해결하고 놓았더니 이번에는 하나님 안에, 백성들 안에서 내부에서 갈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성벽 재건 도중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크게 부르짖으며 누구를 원망한다고 말씀합니까?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이들이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유대 사람들 중에서 기득권층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절에 그들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당장 먹을 쌀이 필요할 정도의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에 부딪히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은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빛을 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 당시 먹고 살기도 힘이 드는데 지배국이었던 페르시아가 많은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으로 빛을 내야만 했었고, 빛을 이게 내어다 보니 너무 힘이 들어서 토지에 저당 잡히고 빛을 내어서 또 그 세금을 내어야 하고, 심지어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고 그러다 그것을 갚지 못해서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야만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몰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 안의 백성들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가난한 서민들로 하여금 자식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가게 된 데에는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층들의 사회 기득권층들의 지독한 고리대금 행위가 있었음을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될 때에는 이자 없이 가난한 자의 물건을 오랫동안 저담 잡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지도층들이 형제와 그 주변의 이웃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혹독한 희생을 발판으로 고리 대급업을 해서 이익을 챙겨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느헤미야가 분노하였지만 그가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렸는지 또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를 가지고 영적인 고민을 하게 되니까 자신의 의로운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 어떤 감정적으로 나의 인맥으로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분노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같이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제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고민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장 조사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지혜를 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전 6절에서는 그가 크게 분노했는데 분노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잘못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 올라오시는 분들은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듯이 중요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태도로 드려져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도 감정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기 시에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 문제들을 백성들을 모은 공식 집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당사자인 귀족과 민장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부의 문제는 이것이 어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며 각성시키며 다시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에게 이야기하며 문제의식을 가르쳐주며 마음의 준비를 시킨 다음에 사람들을 다 모으는 대집회를 열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느헤미야가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느헤미야는 이들의 어떤 잘못들을 들추어내어서 나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대의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너희들이 형제의 마음으로 이자 받는 것을 지금부터 멈추면 된다. 중단하면 된다. 즉 이들의 잘못된 신앙의 계산이 아니라 너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사랑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얼마나 내 옆에 분에게 잘 나누어 주고 있는지, 아니면 한 해 동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그 맡겨진 그 영혼들을 잘 돌아보지 못한 것, 그것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절에 저당 잡은 물건을 돌려주라 라고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밭과 포도원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생계를 이어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보면 은혜 받은 사람과 또 은혜 받은 척하고 앉아있는 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 받은 척하고 있는 분들은 항상 자기중심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 때문에 더 황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주변과 또 나의 지인들에게 전달하며 선포케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오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절대 권리에 있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높은 자리를 이용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어떻게 했냐면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상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총독의 녹은 백성들의 정령지, 백성들한테 뜯어내는 그 상납금이었습니다. 이전에 총독들은 욕심이 많아서 백성들의 상납금들을 받아왔었지만, 그러나 이런 상납금을 느헤미야는 하나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총독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부하들까지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지냈는지 몰라도,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과거에 그런 좋은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자꾸 되풀이하고 그것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들은 과감히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헌신적으로 드려져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게 되었냐면, 15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재물들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이 땅의 부당한 이익들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주변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나에게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 느헤미야처럼 잠잠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별하며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외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의 그 공동체 안의 죄들이 오늘 분명히 다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도울 수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외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태도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신앙,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나의 삶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입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